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팔복의 7번째 시간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복을 하나씩 살피니까 좋기는 하지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저는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두 달을 그러니까 8주니까 거의 두 달이죠. 다음 주까지 어쨌든 팔복에만 빠져서도 좀 지나왔는데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그 정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9절 한번 또박또박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가 뭘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큼 화평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교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당시에도 평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화평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시대의 정신은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소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로 대표되어지는 바로 로마의 힘에 의한 균형 평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패권국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때의 시대의 정신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로마는요, 종교에 대하여서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던 어떤 내용을 전파하던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핍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다? 아니에요. 로마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놓은 그 질서와 평화가 깨뜨려지는 문제 때문에 바울을 투옥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투옥의 결정적인 이유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로 때를 지나면서 이제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지, 원래는 로마는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 관용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관용을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화평, 평화, 질서, 화목 이런 주제들은 주로 당시에 힘 있는 패권국인 이 로마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시대관념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당시 시대 정신은 힘으로 유지하는 질서,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의 문제는 이제 그때나 지금 시대나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과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로 독립하여서 자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분단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분단과 분열과 반목의 모습을 아예 정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평의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남과 북만 나누어져 있나요? 요즘 시대 때는 세대와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요. 또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다 동의하실 텐데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동과 서가 나눠져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충청도는 끼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분열의 양상인 거란 말이죠.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어떤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세대 속에 있냐면, 우리 조금 선배님들은 그 느낌이 덜 하실지 몰라도 지금 남과 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반페미니즘, 그 주요 골자가 뭐냐면 여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 남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 서로를 이기고 경쟁해서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분열과 반목의 양상이 이 시대 가운데는 굉장히 심각하게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만 건드리면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이듯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개인으로서는 분노 조절 장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분열과 반목과 더 나아가서 그 증오와 그 질시가 굉장히 가득한 개인으로서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 속에 살아내고 있고요. 사회 전체의 구조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경쟁을 사회의 시스템으로 그냥 이렇게 아예 유입해서 그냥 여기에 다 안착을 시켰습니다. 모든 것에서 경쟁. 심지어는 5살, 4살 어린 아이들로부터 경쟁을 사회의 구조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인, 지금 우리는 이 경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경쟁하는 나라는, 우리끼리 경쟁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쟁을 사회의 구도 속으로 가져온 것 속에서 야, 그래, 로마가 힘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해 하는 세상 속에 살아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기억나는데, 저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웬만하면 있으실, 저보다 선배님 교련 과목이 있었잖아요. 교련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키가 한 170이 조금 되지 않는 몸이 호리호리한 선생님이셨는데, 뭐 고등학생 애들 뭐 저보다도 등치가 뭐 이런 친구들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눈빛은 니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개기면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이 눈빛을 늘 가지고 계신, 표범과도 같은 눈빛을.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가서 베트콩을 뭐 어떻게 죽였니, 나무에 달아 죽였네, 뭐 이런 얘기를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얘기를 하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막 교실에서 서로 싸우고 막 장난치고 하다가 그 선생님이 조용히 드르르 교실 문을 열면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야, 정말 평화가 임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했던 건데, 바로 로마가 구축한 평화가 이런 힘에 의한 평화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평화일까요, 이게? 자, 그런데 이 평화의 문제가 아마 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물론 철학을 뭐 거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근대 철학의 거의 시초라고 불렸던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이제 비판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책을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이분의 책에 관한 책 2차 자료를 조금 이렇게 흡수해서 마침 설교를 준비하다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봤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천재고요. 한 장을 읽고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칸트 선생님의 그 유명한 도덕률, 그러니까 그때나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이제 화평을 이루고 서로의 도덕을 지키고 하는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칸트의 유명한 도덕률이 있는데 저도 이해 안 되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할 경우 세상의 아비규환이 될 행동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으니 따르지 말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그렇게 할 경우 세상의 아비규환이 될 행동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으니 따르지 말라. 도대체 무슨 말일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개인으로서 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법칙이 옳아 보이나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할 경우 만약에 공동체가 아비규환이 되고 어지럽게 된다면 그것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으니 개인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나마 칸트의 이야기 중에 가장 쉬운 칸트의 도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대변하고 있는 바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몇백 년 전의 시대 속에서도 이 사람들 간의 화평의 문제, 도덕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어요. 로마의 힘, 서양의 이성, 서양의 합리론이 진짜로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이성의 기초에 있고, 그죠?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힘에 의해서 질서가 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는 어때요? 화평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증오가 주인이 된 세상 속에 살아내고 있고, 증오를 넘어서서 이제 증오를 넘어선 게 뭡니까? 냉소주의. 상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더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냉소주의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져 있어서 나 개인이 살아남는 것으로만 이 땅에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은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화평에 관한 이 말씀은
굉장한 울림이 있는 것이고 굉장한 도전이 되는, 사실상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 한번 다시 보시죠. 9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혀질 수가 있냐면, 이것은 그저 화평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바라는 성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화평을 너무 소망해. 나는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읽히지만, 이 말을 제가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사람들은 복되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되도다 평화의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9절의 이 말씀은 평화롭거나 화평한 상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태도로서 오히려 그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 적극적인 태도의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거리예요. 분열과 반목과 질시와 질투를 넘어서서, 직모를 넘어서서 냉소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화평한 사람들이여 당신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거리가 될 것인지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시죠.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합니까? 왜 화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요?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벌어지는 겁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이 나라의 이익과 저 나라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3차 대전 비슷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더라도 큰 공동체 간의 분열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마 개인의 이익 때문이라고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설명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못 박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시면, 자, 한번 올려줘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할 때도 저것이 정치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다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켰던 그분이 굉장한 신앙인이었잖아요.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러냈어요, 그분께. 그랬더니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장군님, 도대체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뭐 한국 전쟁도 치르고 그 이전의 전쟁도 치르고 굉장히 이제 그분이 전쟁에서의 그 유명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쟁만 치른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으로 인한 다툼이 왜 벌어지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했던 그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전쟁은, 다툼은 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지난 세계 1, 2차 세계대전, 우리는 한국전쟁과 또 근현대사를 겪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아팠어요.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저도 어린 시절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학교 갔던 기억이 너무나도 많이 나는 그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게 되는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간의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이유의 한가운데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신학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화평하지 못한 문제는 이 하나님에 관한 관념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사례들 중에서. 그런데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분열의, 성경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분열의 사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을 올려보시면 여기 이제 여성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대로 저 올려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저 첫째 줄에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당시에 아담. 예, 우리 사람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자체가 아담아라고.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시죠? 아니 돕는 배필? 내가 돕는 배필이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2장 18절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말 어감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남성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문화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꽤나 잘못 곡해되고 오해됐었어요. 남성은 훨씬 더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예, 그러면 아담의 창조만으로는 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고 잘못됐다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저 좋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쯤이면 이제 이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좋다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부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각 날마다 창조를 다 마치시고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그래서 좋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쁘다는 의미의 반대말로서 good, bad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토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고 의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의 반대말로서의 토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도 아담을 창조한 것이 잘못됐고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 중이었고 아직은 진행 중이었고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여성이 창조됨으로 마치 여러분 글을 전부 다 쓸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침표를 찍어야지만이 글이 맞춰져요. 바로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여성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조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시그니처나 자신의 서명들을 그 밑에 딱 그리잖아요. 마치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역학자들이 창세기 1장으로 이 창조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 여성을 창조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창조는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관점을 갖는다는 거 이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 말이 조금 이렇게 하위의 개념의 느낌이 이제 우리 어감 속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돕는 배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여자는 분명히 창조의 때로부터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돕는 배필 때문에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당신 나를 돕는 존재야,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들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 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력자, 돕는 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돕는 배필은 분명히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누구를요? 당시에는 하와를 지칭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하와를 지칭하는데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남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구역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돕는 배필이 분명히 하와를 지칭하는데 왜 남성형 명사를 썼을까? 제가 여러 책을 참고해서 읽어봤는데 답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돕는 배필, 왜냐면 히브리 말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따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분명히 돕는 배필이 하와를 지칭하는 것이 문맥상 분명한데 단어 자체는 남성형 명사를 활용하고 있는 이 신기한 구도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에제르, 이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올려줘 보시면 이 기록이 있어요. 시편 33편 넘겨주세요. 방송실. 시편 33편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바로 저기 뭡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저 말이 에제리에서 파생된 바로 그 에제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다 털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직 3번만을 제외하고는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도움이 필요 없는 절대자로부터 오는 도움을 뜻할 때 바로 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인간에게 활용되어질 때는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월한 군대의 힘이나 우월한 크기를 묘사할 때 에제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서 활용되어졌다고요? 최초에 돕는 배필이 누구였다고요? 하와,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서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기 당사자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우리 오예배 마치고 저기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 파노라마 하잖아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는데, 끝날 때쯤에서 성도들은 다 가시고 정리할 때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강의를 누가 하십니까? 황원희 전사님이 하시죠. 그 24명 수강생 중에 최종모 집사님이 계세요. 네, 모종현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갔더니 옆에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쉬고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제가 아주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우월하고 열등함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 저 사람은 훨씬 더 나보다 열등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해. 이 생각에서부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고, 이것은 굉장한, 사실은 오늘 성경 저희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이것은 탐욕이고 정욕이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 외에는 설명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해라고 하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생각도 그만큼이나 위험하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어떤 직장을 갖고 계신지, 뭐 대학을 나오셨는지, 뭐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신방을 다니고 이제 벌써 16년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해, 둘째까지는 잘 알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잘 버시는지, 뭐 어디 대학원을 나오셨는지,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필터를 걸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이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남과 여의 이 대표적인 예화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여기를 형제자매로 만나는 거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서로 비기는 거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기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용납하여 주고 받아들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화평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면서 화평이 중요한 것은 알겠고 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화평이 되어지던가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누구와 가장 화평이 되지 않나요? 누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가족들. 조금 저기 멀리 있으면요,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살인자도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사무실에서 늘 봐야 되는 사람들, 가족들, 피부치들, 나랑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의 크기가 좀 넓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화평한 존재들로 함께 형제자매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정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질 그때 우리에게 해결책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딱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강이 넘실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도 있습니다. 전쟁은 치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을 그때 문제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먼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방책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6절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물에 발을 디디라고. 제일 먼저 물에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그죠? 바로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명령을 받들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 언약궤를 메는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여호수아보다 더 앞장 세웠던 거예요. 니들이 제일 먼저 가 했던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가 부적 같은 건가요? 가장 오해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언약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절대로 어떤 마법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읽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책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책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그런 역할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앞장섰던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장소라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도록 했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시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십계명 돌판. 세 가지를 넣도록 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다 은혜가 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살피도록 하시죠. 처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 17장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고라당이 뒤에서 수덕수덕 되다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난 당신의 리더십 나 인정할 수 없어. 지금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따로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끼리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땅이 벌어집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당이 있는 쪽만 지진이 나서 그들이 다 매몰돼서 죽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심판이 임했어요. 이 광경을 백성들이 다 봤어요. 구광경을. 공공의 영역에서 됐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심판을 보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백성들이 무서워서 순종할 것 같죠? 아니요. 율법과 심판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들이 고라 죽였지. 모세 이 살인자야. 그렇지 않아도 당신 살인자인데 또 이렇게 고라당을 죽이는구나 라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과 불평과 반목과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진중에 보내세요. 그때 모세가 속죄의식을 행하자 연병이 그칩니다. 전염병이 그쳐요.
그리고 어떤 걸 명령하시냐면 각 지파별로 막대기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는 앞에 쭉 세워뒀더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적었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줍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보시면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저기 나오네 거기 간직하여 그렇죠? 언약궤 증거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세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열과 반목과 반역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독특하시고 고약하세요. 아니 언약궤라고 한다면 좋은 걸로 해야 될 텐데 반역의 상징물인 그 지팡이를 넣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너희들이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 아마 그 뜻인 것 같아요. 바로 반역의 상징물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반역과 분열과 화평하지 못한 상징이었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 자, 만나는 물론 은혜의 상징이죠.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만나가 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반목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모세를 향하여서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먹어봐 그래. 먹어봐. 이 정도로 주시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내려주시. 이 사이에 껴서 이거를 빼내지 못할 정도로 진리도록. 이건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그리고는 그 중에 일부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담도록 합니다. 만나도 반목과 분열과 갈등과 경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어떤 돌판입니까? 이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물론. 그런데 이 돌판이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어요? 깨졌어요.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더니 40일간 금식 그렇잖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성격을 참지 못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와장창 깨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줍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도록 해요. 이것도 뭡니까? 반목과 분열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상징,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아이템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반목, 형제 자매 사이의 분열, 갈등, 화목하지 못함, 경쟁, 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전부 다 넣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이 정확히 신약 성경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죠? 언제 재현됩니까?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초두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기세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으세요. 그리고는 물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가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품고 언약궤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나오듯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힘으로요? 아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실패했어요. 사람의 합리성으로요? 아니요. 그 위대한 철학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칸트의 철학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넉넉함으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덮일 때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또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지로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반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께만 붙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넉넉함으로 그 가족 구성원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산다고? 아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긍휼로 사는 거고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그 사람 완벽하지 않고요. 오직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음이 필요하고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분열과 갈등과 그것을 넘어선 증오와 냉소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께 붙들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